오늘은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1장의 내용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구루터기처럼 그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장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를 떠낸 반석과 너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 떠낸 반석, 우묵한 웅덩이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돌이 있는 곳에 돌을 치우면은 평평해집니다.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파면 그게 일반 땅보다 낮아집니다.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아무 보잘것 없는 너희여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의롭고 뭐가 잘났고 뭐가 다른 사람보다 좀 독특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보일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떠낸 반석 같은 우묵한 웅덩이 같은 너희여,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죠. 아무 보잘것없는 너희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라 그 말이죠.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구별해내신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눈에 뜨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구별된 백성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한번 너희가 깊이 생각해보라 그 의미입니다.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의 땅인 이스라엘 시온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돌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사람도 기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황폐한 적박한 땅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의 눈으로 보는 그 황폐한 땅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셔서 풍성한 은혜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4절에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에게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이요 내 나라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르실 때 내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요. 그 음성에 우리가 대답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역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아, 내 나라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해 나가시는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그 통치 원리가 있고요. 또 사회의 집단 가운데서도 모두 그 집단의 그 운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원리라 그 말이죠.
그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특별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5절에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공의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겠답니다. 섬들이 나라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라. 여기 섬들은 모든 나라들이요 모든 열방아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폐역된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와 함께 또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는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땅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답니다.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하루살이같이 다 없어진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 앞에서 모두 다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시적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 몸을 입히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 어떤 것도 폐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7절에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을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 근심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 그것을 의지하며 살 때에 그것이 곧 믿음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삶과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것도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좀벌레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있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소멸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영계에 있는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은 밝은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밝아야 할 것은요, 육안은 쇠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도 저하됩니다. 그러나 영안은 더욱더 우리의 영이 밝아지면서 우리의 영에 안목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영안을 뜨게 되면 세상을 이치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이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팔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깨소서 깨소서 개입하소서. 하나님 고치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죠. 옛날 옛시대에 깨셨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 해방시키시고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주인, 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같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리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을 그 홍해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다 그 물속에 수장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바로 홍해 바다의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과 그 죄악을 책망하시고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잘못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너희가 그곳에서 통회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150년 이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대가 이것을 읽고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다 아셨구나.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키는구나. 그 후대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사람을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이나 다른 권력자가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환경에서 위로를 느끼려고 하고요. 또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진정으로 위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죽은 자, 풀같이 된 자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위로자다 그 말입니다. 13절에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려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고 학대하던 그 학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들을 찾아봐라. 없어졌다 그 말이죠.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너희가 눈 씻고 봐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린답니다. 근데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면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역사를 이루었구나. 우리가 놀랍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4절에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셔서 이제 회복시킬 때는요, 죽지도 않는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지도 않는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너희를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회복은 한시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건설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곳에서 영원한 우리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지금 위로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랍니다. 주제시다 그 말이죠. 천지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바다를 휘젓는다. 바다를 휘진다고 파도가 일으킬까요? 인간이 아무리 바다를 휘진다고 파도가 잠잠해지지도 않고요, 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또 그 말씀대로 따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천지의 주제시다, 창조주시다, 주권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둔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늘로 너를 덮는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펴서 땅을 기초로 정하시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는 놀라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실 이스라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제는 권고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너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깨어라 그 말이죠. 술 취한 자의 모습처럼 휘청휘청거리지 말고 그 모습에서 탈피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징적인데요. 지도자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 택한 아들, 지도자들,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양육한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너를 구원하고 그들이 너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지도자가 뛰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는 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두 가지 일에 내게 닥쳤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너희 앞에 닥친 일들이 뭐냐면요,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이게 내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심판을 받게 될 때 내부적인 요소가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땅이 황폐해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면 전쟁, 칼입니다. 칼. 그러니까 멸망의 그늘이 그들을 엄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징조는 뭐냐면요, 내부적인 요소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요,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혼란해지고 기근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외부적으로는 외부의 적들이 침범해 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모두 징조입니다. 너희에게 닥친 일들이 그거라 그 말이죠. 그걸 보고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20절에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늘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 그러니까 다 그 올무에 다 걸려버렸죠.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책망임을 깨달아라 그 말이죠. 우리가 발버둥쳐도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사방이 확 막힐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근데 그 하늘은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구원의 은혜가 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발버둥쳐도 마치 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희가 하나님 바라봐라 그 말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너 공과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술로 취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서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육체가 취한 것은 술이나 뭐 어떤 약물로 취할 수가 있지만 정신의 혼미함은 뭘까요? 올바로 분별력이 없을 때 취한 것처럼 영적으로 흔들흔들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인생을 육안으로 보고 가면 실패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춰줍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입니다. 진리입니다. 22절에요. 내 주 여호와여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비틀거리는 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죠. 그거 마시지 말라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먹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처음에 너희가 그 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다시는 그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잔을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23절입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라.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의 손에 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취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마실 잔이 아니라, 너희가 당할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영들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이 당해야 할 일들이라 그들의 손에 두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엎드리라 넘어가리라 한 자들이라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전쟁에서 한쪽의 군대가 지게 되면 왕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군인들이 머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개 같은 존재라 그 말이. 너희는 패배자라. 그걸 상징적으로 의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던 자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영적인 싸움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말랍니다.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죠.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이죠.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납작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